지난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시리즈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회복 시리즈 마지막으로 3일 동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꼬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삼손이 심히 목이 말랐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솟아오르게 하여 이 물을 마시고 삼손이 회복되었습니다. 여기서 회복되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돌아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갈증 때문에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이 타서 호흡이 끊어져가는 삼손에게 물을 공급하여 그를 소생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석에서도 물을 내셔 광야의 백성에게 생수를 공급하시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나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인생의 갈증으로 고통받는 분들 있습니까? 물질의 갈증으로 생수를 찾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건강의 갈증으로 애타는 분이 있습니까? 사랑의 갈증으로 방황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영혼의 만족을 누리지 못하면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이 시간 만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영혼이 회복되고 육신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갈 가운데 있는 우리를 어떻게 회복해 주십니까? 먼저는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여 모든 결박에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삼손이 지금 처한 상황은 사랑했던 아내가 결혼식 하자마자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삼손이 결혼하였지만 아내가 자신을 배신하자 분노하여 집에 가니까 장인이 자신의 딸을 삼손의 친구에게 주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레셋 군인들이 삼손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삼손이 분노를 참지 못하여 여우 300마리의 꼬리에 불을 붙여 블레셋 사람의 밭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러자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에 불이 붙어 한 해 농사가 다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화가 나서 곡식단을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아내와 장인을 불살라 죽이고 삼손을 잡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였습니다. 자기 민족이 자신을 죽음으로 내어놓았습니다. 삼손은 바위틈에 숨었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위하고 삼손을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적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아군인 유다 군인들이 삼손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유대 군인 3,000명이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에 내주었습니다. 얼마든지 삼손을 도와 블레셋과 싸울 수 있었는데 삼손 한 사람 죽이고 자신들은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삼손은 결박되어 적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아내도 잃고 장인도 잃고 나라도 잃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자신의 생명도 처절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 시간 유튜브를 시청하는 여러분들도 삼손처럼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분 계십니까? 내 힘으로 해도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분 계십니까? 사업이 잘 되지 않아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곤경에 처해 있는 분 계십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기쁨도 없고 염려만 가득 차고 희망도 없이 그저 마지못해 살아가는 분 계십니까? 세상 사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분이 없어 좌절하고 절망하고 계시는 성도님 계십니까? 이런 절망 가운데 삼손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본문 14절을 보시면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삼손은 결박되어 꼼짝없이 죽을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면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라고 말씀합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였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씀합니다. 성령이 삼손의 의지와 상관없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목에 비수를 들여대는 부채의 결박, 가난의 결박, 질병의 결박, 죄의 결박, 죽음의 결박, 염려와 걱정의 결박, 불안의 결박, 우울의 결박 등이 성령의 능력으로 불탄 삼과 같이 떨어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받으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식한 어부였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자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죽음이 두려워 도망갔던 그가 성령 충만 받고 말씀을 외치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당할 자가 없었고 성령 충만하여 일하는 바울의 앞을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떠나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하고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전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지만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한 분 계십니까? 아니, 성령 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없습니까?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써 나는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시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시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은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받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을 보시면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내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의 세계를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임하니까 미디안 군사가 아무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농부인 엘리사도 여호와의 신이 임하니까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의 물을 달게 만들고 마른 도랑에 물을 채우고 기름병에 기적을 만들고 나아만의 문두병을 고치고 죽은 아이를 살리는 기적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여호와의 영을 갑절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부채의 결박, 가난의 결박, 질병의 결박, 염려, 걱정 등의 결박이 불탄 삶같이 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되어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